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37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은 자막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최명일 목사님, 고양시 덕양구 행복한 교회 우리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름다운 색스폰으로 찬양을 먼저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노근 장로님은 지난주에 저와 함께 태국에서 다녀왔는데 태국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장로님 다음 주 월요일 날 강남 금식기도원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71살이신데도 아주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입술도 말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주의 성도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 속에서 늘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의 모습은 무기징역입니다. 한번 이렇게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아마도 당신은 무기징역일 것입니다. 그처럼 아름답고 할렐루야. 왜 아름다워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해 아랫 사람이 아니라 해 위의 사람입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스페인에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바르셀로나, 아주 날씨도 좋고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은, 방송에서 종종 연예인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거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국 사람도 있고 또 일본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사람하고 좀 비교한다면 자존심이 좀 상하니까. 일본 사람들, 장사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꾸 개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끼리 서로 경쟁해서 저 사람 가게를 내가 좀 해서 내 것으로 다 만들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액수가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팔고 너 8,000원에 팔어? 우린 7,000원이야. 제 살 깎아먹게 하듯이 자꾸 하다 보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버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유기적으로 연대를 해. 너는 어떤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나는 여기에다가 이것을 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해서 장사가 잘 돼. 서로 견제도 하지만 돈을 벌어. 근데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걸 조종을 해. 조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쫓아갈 수가 없어.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전 세계에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도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뭔 말인지 모르셔? 그래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오늘 장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그 구상이
전략이 아주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사업적 구상이 13절에 보니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뭐하며 장사해서 이익을 벌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돈을 벌겠다. 아멘은 왜 안 하셔? 돈 벌기 싫은가 봐. 돈을 벌겠다. 돈을. 목적이 돈. 영어로 P자로 5개로 다 나와 있어. 플랜이 딱 계획이 딱 짜져 있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더욱이 또 플레이스 장소, 어느 장소에 어느 마을 가든지 장소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고요. 기간도 몇 년 동안? 1년 동안 프레이드 다 기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더욱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내가 장사를 해서 마침내 목표를 이루겠다.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이것보다 더 퍼펙트한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먹구구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시간, 장소, 일정, 계획, 목표가 딱 짜져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가 빠졌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다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 완벽하게 갖추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없다는.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좀 허술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이 빠졌어요. 13절에서 16절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마스터 플랜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름대로는 계획을 잘 세웁니다. 전략도 잘 세웁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그 과정도 많이 겪고 또 경험도 쌓고 스펙도 다 쌓아놓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하나님의 언급이 없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 없고 자기 소견,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다 초점을 맞춰져 있는. 자, 자기 소견하면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것, 구약 사사기의 결론이,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계속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이클을 이뤄.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받아주고, 받아주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것. 멀리하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한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왜? 자본금도 준비되어 있고 경험도 축적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조직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이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일장춘몽. 그냥 깨져버린, 하루아침에 일장춘몽이 되는, 모래성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이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잠언서 16장 1절의 말씀은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응답은 할렐루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마음에 내가 경영하고 내가 생각하지만 결론은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아무리 내가 계획이 좋고 내가 설계를 잘하고 내가 준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것은 나로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여쭤보며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 없는 계획은 다 실패요. 하나님 없는 계획은 다 실천적 무신론이요, 결국 실패하고 마는. 계획은 좋습니다. 다 세웁니다. 오늘 4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돈의 목표를 다 가졌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돈. 네, 돈. 어떤 분이 목사님 돈 100번 하다 돌아버리겠어요?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사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6일 동안은 힘써 열심히 일하라. 안식일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하지만 6일 동안은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힘써 애써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돈을 열심히 벌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돼. 여러분, 돈이 오늘 본문에서 돈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터놓고는 이 양반이야.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돈 싫어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셔. 너 그런 모습 내가 격려하고 싶어. 없잖아. 다 돈은 좋아해. 돈 좋아해. 돈을 열심히 벌어. 많이 버셔야 돼요. 기양 돈 버는 거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갑절의 은혜를 달라. 할렐루야. 네, 갑절의 은혜요. 아니 적어도 10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삭처럼 하면 농사지면 100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양 할 때 갑절의 은혜보다 100배의 은혜가 훨씬 좋잖아. 축복하는 자도 좋아. 100배나 할렐루야 다 받으셔야 돼. 돈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 하지만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것은 돈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란. 좀 이런 말은 적어. 마음에 적던지. 돈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돈을 벌어, 열심히 벌어, 갑절로 10배나 100배나 벌어.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새도록 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은 돈을 벌 때 이것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수단이 돼야지 목표가 돼서는 안 돼. 돈이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인본주의가 됩니다. 돈은
인본주의는 이 땅에서 땅의 것들을 긁어 모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신본주의는 돈을 수단으로 삼고 목표로 삼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땅의 것들 하지만, 여러분, 목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돈을 목표로 삼는 자들은 땅의 것들을 긁어 모아. 근데 하나님을 목표로 둔 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셔. 어디에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나 안 주시나 너희가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그게 아닙니까? 11조를 10의 10을 내가 다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거는 돈을 수단으로 삼는 자야.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지 않고 돈을 목표로 삼는 자, 그런 자는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 아유, 목사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의 열을 다 써도 부족해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목표로 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또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 시대에 살기가 좀 괜찮아요? 어려워요? 남편 혼자 벌어도 살만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 다 어려워. 근데 제가 보기에도 열의 열을 써도 어려워. 그리고 열의 열을 써도 부족해. 그런데 열의 9을 쓰고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해. 또 열의 9을 내가 쓰고 하나님께 드려도 어떨 때 보면 또 부족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고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장사는 하지 않지만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애를 쓰고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결실을 얻었어요. 그래서 곡간에 잘 모으는데 곡간이 부족해. 그래서 뭐 늘려가지고 잔뜩 채우는 거예요. 와, 이렇게 양식이 많을 수가.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농사꾼들이요, 농사를 다 추수에 걷어들여서 창고에 딱 쟁기면 그 흐뭇함, 할렐루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 오늘 또 뭐 여러분 장사를 해요. 그래서 식당을 하는데 식당 부부가 저녁에 끝나서 그 영수증 쫙 계산해보고 현찰 있으면 현찰을 한번 딱 세보고, 그래서 평상시보다 뭐 2배, 3배 정도 많으면 그날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야, 이제 뭐 맨날 며칠, 일주일 동안 손님 없어도 이제 우리 먹고 살 수 있겠다.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겠다. 이 어리석은 자가요, 다 배를 두들기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잘했어. 이제는 뭐 먹고 즐기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밤에, 오늘 밤. 이게 내일도 아니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다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 날아가. 내 것이냐? 그렇게 해야지만 다 누구 것이. 오늘 밤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아버님이 저 포천 지나서 운천 지나 가지고요, 거기다가 집도 지으시고
논 2,000평, 밭 3,000평 아주 그래서 농사 노년에 이렇게 보내신다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도 뭐 서울에 왔다가 있으면서 또 아버님이 계시니까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같은 또래 친구를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혹이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양한 아들이야. 뭐 흔히 말하기를 주워왔다 그래. 자기는 그래. 가지고 그 자기 엄마 아버지 친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자식이 없어. 가지고 하나 이렇게 얻어다가 키우는데 그렇게 자기 자식 이상으로 귀하게 키워. 그 희망이 그 아이 성장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에 희망이야.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서 그 삼복대회도요. 아유 저러다 어르신 저 일사병으로 쓰러지 뭐 열심히 일을 해. 그 물어보면 그 아들에게 다 지금 하나라도 더 오로지 아들이야. 근데 왜 이야기하냐면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지. 근데 제 친구였으니까 이놈은 달라. 자기가 부모가 자기 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어떤 가치가 나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싹 팔아가지고 난 서울로 뜰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 근데 아버지는 몰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싹 팔아가지고 간다네.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야 이게 다른. 열심히 뭐 돈을 벌어봤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거 다 누구시 되겠느냐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수단으로 삼아야지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16절까지 내용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며 살아야 될까? 오늘 13절에 답이 나오는데,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고백합시다.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며 살아야 된다. 내일 일을 몰라. 진지하게 묻고 있는데 야고보서 저자는, 야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 달란트 옛날에 고은하 권사님 아세요? 네, 그렇죠. 우리 다 어르신들 고은하, 이름도 고은하고 얼굴도 곱고 성격도 참 고운. 근데 아주 오래전에 고은하 권사님의 딸이 고3 때,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됐죠. 고3 때 이 딸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야, 너 어떻게 되려고 공부를 안 해? 너 고3이야.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 내일은 난 몰라요. 더 뭘 하실래요? 그러니까 내일은 난 몰라. 오늘 주제거든요. 고은하 딸이, 엄마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고3 딸이 내일은 난 몰라요. 난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고은하가 이게 그러다가 이게 글쎄 말이야. 그 말이 맞아. 내일은 난 몰라. 난 하루하루 사는 거지. 아무도 몰라. 오래전에 제가 알았던 남자분이 이분은 참 힘도 세, 건장하고요. 저 정도 되면 뭐 100세까지 살겠다 했는데, 어느 날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종합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갈 때는 뭐 의기양양하고 갔는데 이게 또 찍어보니까 거기서 이상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날로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스승이 합병증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병원 안 갔으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1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
내일을 예측한다면 여러분 과거에 IMF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다 신앙을 잊어버리고 다 떠나고, 근데 지금은 또 뭐 정치적 이 갈등 때문에 더 막 힘들고 세계적 정세 때문에 더 힘들고 살 수가 없는, 내일을 어떻게 예측이 안 돼. 그래서 요즘 말이 불투명한 세계라는, 불투명한 세계관, 불투명한 세계야. 내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잠언서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는.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야. 한번 고백합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야.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주님이 섭리해 주셔야만 가능한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여쭈어, 즉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아내에게 물어봐라.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멈춰라.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에게 여쭈어라? 하나님께 여쭈어라.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 아예 목사님 아니지 뭐 다 나이도 많고 뭐 사업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구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할 때 하나님 이놈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해 주시고 아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총명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충보해 주는 거야.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한 겹째는 끊어지지만 두 겹째, 三겹째는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독불장군이 없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나갈 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거야. 그 가운데는 나도 너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구상이 좋고 계획이 좋고 전략이 좋아도, 아무리 프로젝트가 좋아도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 왜? 내일은 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늘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가야 돼.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 혼자는 안 돼. 같이 해야 돼. 잘 모를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출국해서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탁 가로막혔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그때가 밤이었더라. 밤이었어요.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코 밑에까지 쫓아왔고 앞에는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로는 사막이에요. 이 독사들이 득실거리는데야 꼼짝 달싹 진퇴양난이요, 사면초간. 그런데요, 야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 쫙 예배해 주시는데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밤새도록, 한번 고백합시다, 큰 동풍을 예비하사 그 홍해를 쫙 마르게 하시고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뻘이 고속도로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내 일을 예배해 주셔야 그 길이 열려지는 거야. 지금은 내가 답답하고 내 앞이 홍해요, 진태양도 사면초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눈이 밝으면 그 다음날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은혜들은 물러나고 사단의 근시들은 물러나고, 할렐루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은 다 사라지고 예비하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쫙 예비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요, 급하신 분은 내가 급한 게 아니야. 왜? 나는 내일 큰일 났어, 알 수 없어. 하지만 더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큰 동풍을 예비하사 밤새도록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또한 오늘 14절 보니까 인생은 짧기 때문에 주님께 여쭈어야 된다. 한번 봅시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까불지 마. 야, 당신은 안개야. 안개야. 하루아침에 사라져. 보니까 금세 사라지는 안개다. 너 무엇이냐? 인생 너무너무 짧아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그러니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 빨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그렇소? 60세하고요 70세하고 80세하고 하루가 달라. 흔히 말하잖아, 80세는 80km로 하루가 지나가. 10세 때는요 안 가.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어. 그 친구가 너 몇 살? 16살인데 18살. 막 괜히 막 속여, 막 많이 먹은 것처럼. 왜 안 가? 좀 빨리 갔으면 좋은데 안 가. 근데 지금은 오늘도 벌써 80이야? 90이야? 금세 간다니까. 너무 초스피드야. 너무너무 빨라. 첨단기 가동 시스템과 같. 얼마나 빠르죠? 챗 GPT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AI. 혹시 이제 그 기능을 핸드폰 통해서 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전 잘 못하는데 우리 동기가 목사님 내 이름을 한번 챗 GPT에다가 최명일 목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줘. 이야, 3초 만에 알아봐 줘. 쫙 나오는 거예요. 우와, 신상털기가 어디서 사역하고 그분이 강남 금식기도원 집회를 다니고 한번 해보세요. 다 나온다니까. 여기서 뭘 설교를 했고 그분이 저자가 저술이 뭐고 쫙 나오고요. 지금 어디서 무슨 교회를 섬기고, 와, 그분이 사상까지 나와. 최명희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적용하는 데 힘쓰는 목사. 우와, 내 놀랬다니까. 몇 초 만에? 3초도 안 걸려. 알아봐줘 하라고 엔터 딱 치니까 쫙 뜨는 거야. 너무너무 이게 인생이야.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자로나 우로나 한눈 팔며 큰일 나.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 거야. 하루하루를 맞게. 우리 인생은 한갓 호흡과 같아. 택배 아침에 새벽에 촥 배송하듯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바람에 일려가는 구름과 같고 소멸하는 연기와 같고 꽃과 같다. 지금 핀 것 같은데 어느 날 다 사라져 버리는.
한마디로 한번 고백합시다. 인생은 너무 짧다. 너무 짧아요. 가만히 보니까 뭐 여기서 뭐 몇몇 사람 외에는 살아오신 것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네, 얼마 안 남았어.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축복하고 싶어. 거기다가 한 10년만 더 사셔. 하나님 연수에다가 10년만 더 사셔. 할렐루야. 90 되신 분은 100세까지 사시고 80 되신 분은 뭐 90, 100세까지 사시고. 너무나 짧아. 인생은 너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극대화 시켜야 돼. 극대화. 할렐루야. 반전의 역사 나타나요. 비록 내가 60, 70, 80세 되어도 나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루라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고, 우리 젊은 사람들 꿈과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전략 쪼개서 빈틈없이 새 나갈 틈이 없이 깨어져 나갈 틈이 없이 탁탁탁 할렐루야 맞춰져 나가야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오늘 13절부터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무슨 장사 이거 다 계획을 세우잖아.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세운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해.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더 깊이 신앙의 성숙이 있는 자는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내가 터도 없고 무슨 장사를 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축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축복, 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업을 내가 하게 하옵소서.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달라. 내가 다 한 다음에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업을 그 일을 내가 행하게 하옵소서. 그 주어가 바뀌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어느 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들이 고대를 들어갔어요. 사실 고대는 아무나 안 들어가요. 스카이라 그러잖아요, 고대. 그래서 자녀도 공부를 잘 시키고 강남에다가 사업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장.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하기엔 좀 거시기하고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뭐 그러자고 사업장이니까 사업장을 다 갔는데 럭셔리해, 의리의리해. 뭐냐면 미용실이야. 여자 미용실이 아니라 남자 미용실이야. 근데 왜 럭셔리할까? 그래서 이제 거울 있고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한 5개 정도 돼.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이게 이런 사업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목사님 따라오십시오. 근데 문을 하니 열어. 근데 또 다른 홀이 있어. 그 홀은 방마다 달라.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이 계셔. 뭔 말인지 알지? 좀 거시기 한 데야. 그 밖에는 단속 나오고 그러면 이게 저기 미용실이에요, 미장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아가씨 만나는, 머리도 하고 아가씨도 만나고 하는 그런 데는 또 룸이 달라. 들어가서 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막 우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걸 보여줬어. 그걸 먼저 보여줬으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싶었는데, 그리고 내가 와버릴 텐데 교회에서 쫓겨나는 한 있어도. 근데 이게 물장사하고 여자 장수가 여자 장사 여자 장사가 돈이 된대. 아무리 집사님 돈이 돼도 집사가 성매매나 하고 이런 업소에 이 목사를 초청했어요. 내가 막 속이 막 뒤집히는 거야. 감상금을 드리는데 막 찢어버리고 싶어 막.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업이냐는 거야. 아무리 구상이 좋아하고 아무리 돈이 돼도 집사가 불법을 행하면서 성매매나 하고 그 돈을 벌어야 되겠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업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귀하다 그 복을 주시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쭈어야 돼요. 14절의 말씀에 인생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 우리의 이제 생각은 바뀌는 거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런 일이 저런 일을 할 것이다. 15절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인도 다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 할렐루야. 코드가 맞아야 돼. 우리는 이제 바뀌었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 그래야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사람. 여러분 회사원들은요, 회사원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사장의 말을 들어야 돼. 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 그거 곤란하지.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종이 뭐 깝죽거리고 주인한테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야 여쭈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허락하시면,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리고 16장 7절에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 항상 내가 너에게 속히 갈 것이야. 주께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이야.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물속이라도 들어가는 거야. 왜? 그게 뜻이니까.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일치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풀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니까 그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넷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에 그들을 머리털 하나 사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뜻대로 살다가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탁 가로막는 거야. 우린 그것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 사람이 아니라 해 위의 사람이야. 땅의 것 막 긁어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돼. 가치관이 다르고 뜻이 다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무엇이?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성자의 그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우리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는 신성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정말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을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어.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상의 그 고난은 이건 로마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는가? 워낙 악형이고 극형이야. 그 생사람의 그 손에다가 대못을 박는 거예요. 대못. 여기다 박는 게 아니야. 여기다 박는 거예요. 여기다 박으면요 사람이 쭉 처지면 이게 찢어져. 그러니까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고통, 모진 고통을 다. 그러니까 주님도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같지만 아이고 그들도 육신이 약해서 내가 같이 기도하길 원하지만 조는 거야. 같이 깨어 기도하자 그래도 조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누구한테? 성부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원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비록 자기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반전이야.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십자가상에 달린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무너졌을 거야.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너희의 신이 참신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놀랬고, 이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나왔고 주님도 사망의 권세를 마침내 깨트려 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주의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가정은 내가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명 그 뜻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반전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내일일은 난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장담할 수, 큰 소리 쳐서, 정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 큰 소리 치지 말자. 야, 정말 다 됐다고, 잘났다고, 자기 제가 이 얘기 하나 보너스로 해드릴 테니까. 제가 존경했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 앞에 사우나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에 같이 가게 되면 장로님 자주 만나는. 장로님은 70이 다 돼 가시는데 머리가 염색도 안 했는데 시커매요. 그래서 수북해. 그래서 장로님 그 비결이 뭡니까? 하더니 가르쳐 주겠대. 목욕탕 가가지고요, 소금 있잖아요, 소금 이만큼 해가지고 그만 데다 풀어가지고 그걸 가보. 그 탈모되면 탈모돼. 아니, 자기 20년 동안 그렇게 왔대. 이 머리가 막 수북해요. 그리고 또 이 소금을, 그 목욕탕은 망할 것 같아, 그 사람 때문에. 소금을 또 막 몸에다가 막 긁어. 이거 왜 그러냐고.
이게 뭐 피부에 좋고 막 아이고 난 아니라고. 난 아무리 줘도 못하겠다고. 근데 진짜 건강하셔. 평생 몸살 한 번 앓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교사가 주교 교사가 주일날 빠진 거예요. 근데 장모님 레이더에 딱 걸렸어. 어이 김 선생, 지난주에 안 보였던 것 같아. 어이 장모님 몸살을 알아가지고 죽는 줄. 잘못해 무슨 몸살이야 말이야. 난 평생 몸살 한 번 안 알아봤어. 왜 이야기할까? 응? 그렇지. 아유 우리 권사님의 팬클럽이야. 그 다음 주에 장모님이 안 오셨어 교회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내가 몸살을 알았는데 내가 죽는 줄 알았다. 내 평생 내가 말이야 몸살 그깟 젊은 놈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말 한 뒤 하나님이 까불기 세게 너 한번 아주 그냥 깔아 눕게 보러만. 그래가지고 말을 한 번, 내일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 너무 짧아 인생이. 어느덧 훅 가버렸어.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내 삶도 내 사업도 내 앞길로 내 자녀도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뜻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작 오늘 다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빠졌다면 잘못된 거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다소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자를 또 만나게 하시고 그런 자를 또 끌어모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길을 열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며 하나님 오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